초등학생 때였을까요? 매주 금요일의 늦은 밤이 되면 TV에서는 주말의 명화가 나왔습니다. 단칸방에 살던 그때 아버지가 주말의 명화를 보실 때면 TV 바로 앞이 저의 잠자리였던 저도 자는 척하고 몰래 보곤 했죠. 어느 날 드라큘라 영화를 보게 되었는데 십자가와 성경책이 그의 치명적인 약점이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고등학생이 되어서 새로운 드라큘라 영화를 보게 되었는데요. 시간이 흐르면서 드라큘라도 성장했는지 십자가와 성경책에도 쫄지 않고 오히려 조롱하더군요.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그렇잖아요. 사람이 만든 십자가 모양의 나무 조각과 사람이 엮은 성경책이 그 자체로 강력한 능력을 갖고 있진 않죠. 도구가 아니라 도구를 든 사람의 신실함이 능력의 근원일 테니까요. 갑자기 왜 드라큘라 얘기냐고요? 오늘 읽어드릴 사무엘상 4장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마치 드라큘라를 쫓을 수 있는 십자가처럼 여겼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이라는 소년이 어떻게 태어나고 어떻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는지 지극히 개인적인 이야기를 전했던 사무엘서는 4장에서부터 이스라엘과 블레셋과의 전쟁 상황으로 전환되죠. 첫 전투에서 이스라엘은 패배했고 4,000명이 전사합니다. 그러자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주님의 언약궤를 가져오게 하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도 함께 동행합니다. 여호수아를 읽으신 분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를 제사장들이 발이 요단강에 닿았을 때 요단강이 갈라지고 언약궤와 함께 전쟁을 치룰 때마다 승리를 얻게 되었다는 것을 생각하게 될 겁니다. 장로들도 조상들의 이야기를 통해 경험적으로 언약궤의 능력을 기대했겠죠. 주님의 언약궤가 전쟁터에 도착하자 언약궤에 관한 소문을 알고 있던 블레셋 사람들은 두려워하며 겁을 집어먹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기 내어 싸우죠. 그렇다면 누가 이겼을까요? 결과는 블레셋의 승리였습니다. 언약궤 없이 싸웠을 때는 4,000명이 전사했는데 언약궤와 함께 싸웠을 때는 3만 명이 전사했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도 죽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또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오늘은 사무엘상 4장 1절부터 22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무엘이 말을 하면 온 이스라엘이 귀를 기울여 들었다. 그 무렵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치려고 모여들었다. 이스라엘 사람은 블레셋 사람과 싸우려고 나가서 에베네셀에 진을 쳤고 블레셋 사람은 아벡에 진을 쳤다. 블레셋 사람이 전열을 갖추고 이스라엘 사람을 치자 치열한 싸움이 벌어졌다. 이스라엘은 이 싸움에서 블레셋에게 졌고 그 벌판에서 죽은 이스라엘 사람은 4,000명쯤 되었다. 이스라엘의 패잔병들이 진으로 돌아왔을 때에 장로들이 말하였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가 블레셋 사람에게 지도록 하신 까닭이 무엇이겠느냐? 실로에 가서 주님의 언약궤를 우리에게로 모셔다가 우리 한가운데에 있게 하여 우리를 원수의 손에서 구하여 주시도록 하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실로로 사람들을 보냈다. 그들이 거기 그룹들 사이에 앉아 계시는 만군의 주님의 언약궤를 메고 왔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져올 때에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도 함께 왔다. 주님의 언약궤가 진으로 들어올 때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땅이 진동할 정도로 크게 환호성을 올렸다. 블레셋 사람이 그 환호하는 소리를 듣고 저 히브리 사람의 진에서 저렇게 환호하는 소리가 들리는 까닭이 무엇이냐 하고 묻다가 주님의 궤가 진에 들어갔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하면서 말하였다. 이스라엘 진에 그들의 신이 들어갔다. 그래서 그들은 외쳤다. 이제 우리에게 화가 미쳤다. 일찍이 이런 일은 없었다. 우리에게 화가 미쳤는데 누가 저 강력한 신의 손에서 우리를 건질 수가 있겠느냐? 그 신들은 광야에서 온갖 재앙으로 이집트 사람을 쳐서 죽게 한 신들이다. 블레셋 사람들아, 대장부답게 힘을 내어라. 그렇지 않으면 히브리 사람이 우리의 종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가 그들의 종이 될 것이다. 너희는 대장부답게 나가서 싸우라. 그런 다음에 블레셋 사람이 전투에 임하니
이스라엘이 져서 제각기 자기 장막으로 달아났다. 이스라엘은 이때에 아주 크게 져서 보병 3만 명이 죽었다.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도 이때 전사하였다. 어떤 베냐민 사람이 싸움터에서 빠져나와 그날로 실로에 이르렀는데 슬픈 나머지 옷을 찢고 머리에는 티끌을 뒤집어 쓰고 있었다. 그 사람이 왔을 때에 엘리는 길가 의자에 앉아서 길을 내다보면서 마음속으로 하나님의 궤를 걱정하고 있었다. 그 사람이 성읍에 이르러서 소식을 전하니 온 성읍이 두려워하며 슬피 울부짖었다. 엘리가 그 울부짖는 소리를 듣고 물었다. 저 소리가 무슨 소리냐? 그 사람이 급히 달려와서 엘리에게 소식을 전하였다. 그 무렵 엘리는 98살 된 노인으로서 눈이 어두워져서 앞을 거의 볼 수 없었다. 그 사람이 엘리에게 말하였다. 저는 전쟁터에서 도망쳐 나온 사람입니다. 전쟁터에서 오늘 도망쳐 오는 길입니다. 엘리가 물었다. 젊은이, 무슨 일이 일어났소? 소식을 전하는 그 사람이 대답하였다. 이스라엘 백성은 블레셋 사람 앞에서 도망쳤고 백성 가운데는 죽은 사람이 매우 많습니다. 제사장님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도 전사하였고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궤에 대한 소식을 전할 때에 엘리는 앉아있던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으로 쓰러져서 목이 부러져 죽었다. 늙은 데다가 몸까지 무거웠기 때문이다. 그는 40해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로 있었다. 그때 엘리의 며느리인 비느하스의 아내는 임신 중이었으며 출산할 때가 가까웠는데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고 자기의 시아버지와 남편도 죽었다는 소식을 듣자 갑자기 진통이 일어나 구부리고 앉은 채 몸을 풀었다. 그러다가 그는 거의 죽게 되었다. 그때 곁에 서 있던 여인들이 아들을 낳았으니 걱정하지 말아요 하고 말해주었다. 그러나 산모는 대답도 없고 관심도 보이지 않다가 그 아이의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지어주며 이스라엘에서 영광이 떠났다 하는 말만을 남겼다. 하나님의 궤를 빼앗긴 데다가 시아버지도 죽고 남편도 죽었기 때문이었다.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궤까지 빼앗겼기 때문에 이스라엘에서 영광이 떠났다고 말했던 것이다. 주님의 언약궤를 전쟁터로 보내고 전전긍긍하던 엘리는 패잔병이 전해준 소식을 듣고 충격에 빠집니다. 패배의 소식은 전쟁의 패배에서 3만 명의 죽음으로, 두 아들의 죽음으로, 그리고 엘리가 지켜야 할 책임이 있던 언약궤를 빼앗겼다는 소식으로 점점 좁혀 들어옵니다. 이 소식은 마치 저 멀리서 날아오던 화살이 점점 가까워지면서 결국 심장이 바뀐 것 같은 느낌을 주죠. 98세가 된 엘리의 눈이 어두워졌다는 것은 3장 2절에서도 언급했었습니다. 그런데 4장 18절에서는 엘리에 관한 충격적인 사실을 이제야 공개합니다. 엘리가 40년간 이스라엘의 사사였다는 거죠. 사사 엘리가 늙고 몸이 무겁다, 즉 뚱뚱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가 어떤 사사였는지를 여실히 보여줍니다. 뿐만 아니라 엘리의 며느리이자 비느하스의 아내도 죽기 직전에 이르고 아이의 이름을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라는 뜻의 이가봇으로 짓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언약궤를 빼앗겼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언약궤를 빼앗겼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을 떠났다는 생각은 주님의 언약궤만 있으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헛된 믿음과 다르지 않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영광은 진즉 떠나지 않았나요? 3장 1절을 기억하시나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일도 드물었고 환상도 나타나지 않았던 시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도 환상을 보는 이도 없던 시대. 사사기를 읽으면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의 영광은 진즉 떠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사람들이 없다면 언약궤는 그냥 괴짝에 불과하고 십자가는 그냥 액세서리에 불과하며 성경책은 그냥 두꺼운 책일 뿐인 거죠. 당신이 의지하고 있는 건 무엇인가요? 몸에 십자가를 지니고 있거나 십자가를 손에 쥐고 있으면 마음이 편안해진다고요? 그래도 성경책이 당신의 책장 한 구석에 꽂혀 있으니 괜찮다고요? 좋은 교회에 동참하고 있고 좋은 목사의 설교를 들으니 그것으로 충분하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당신의 영혼을 관통해 삶으로 열매 맺지 않는다면 당신이 의지하는 모든 것은 그럴듯한 장식품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은 언약궤가 아니라 우리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 언약궤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입니다.